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하는가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속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나는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아멘. 여리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약을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약통에다가 약을 담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주면 그 약을 다 먹고 그 빈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빨아 먹는 거였어요. 그 빈통을 빨아 이렇게 계속 먹는 것이 제가 보기 좋지 않아서 그 통에다가 물이라도 좀 담아주려고 통을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통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통을 좀 줘 라고 했는데 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통을 계속 들고면서 이제 빨고 있어서 제가 그 통을 강제로 이렇게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으앙 하고 웁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그런 것 같았어요. 아빠 너무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빼앗아 가세요? 그런 의미이겠지요. 내가 너무 좋아서 지금 빨고 있는데 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세요? 하면서 으앙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얼른 가서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었습니다. 주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화가 났는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다가 그 통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더니 아이가 속에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약 먹을 시간이 되어서 제가 또 약을 주었지요. 약을 주고 이제 통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통을 주지를 또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통을 줘. 아빠가 거기에다가 물 넣어줄게. 물 넣어서 줄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이에게 말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가 건네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 제가 얼른 가가지고 물을 지어서 갖다 줍니다. 다 먹으면 또 달라고 해서 또 얼른 가가지고 물을 지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에는요, 이 아이가 약을 먹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통을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빠 여기에다가 물 담아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 통,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 통을 저에게 가지고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에게 이 통을 가지고 가면 아빠가 이 통에다가 물을 담아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빈통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은 자꾸 나에게 무엇인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나요? 전 이것이 붙잡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려놔라. 내려놔. 나에게 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빈통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득 채워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압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체험적으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완전 다른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인처럼 보이고 존경받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다윗의 시대와 같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서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치적인 예수님을 나도 기대하고 있는가? 고기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류적인 의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을 잘 하시는 사업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어떻게 좀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인 예수님을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막 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의료적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몰라요. 근데 미뤄지게 되는 거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는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답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걸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가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문하기 시작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퍼붓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답은 뭐예요?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도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옳다입니다. 그렇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실제로 선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가 있었던 그 광야에 나갔던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을 보고자 나갔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선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니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되기를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은 그가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놓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 시대를 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 가다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구절이 난입구절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여본은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큰 인물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큰 인물일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모든 다른 선지자보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지식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식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에서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단은 너에게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어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거짓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대책 없는 존재야. 그런 거짓말이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너희들 혹시 이런 거짓말 들어본 적 있니? 사단이 너희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데 너 대책 없는 놈이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 멍청한 너 그런 심한 말이 있겠죠. 그런 거짓말을 자꾸 너한테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를 향하여서 대책 없는 놈,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요. 초등학생인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대책 없는 사람, 대책 없는 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니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 만약에 그 말에 속게 되면, 그리고 그 말에 속아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너희 가운데 심어주는 거짓말이다.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그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대책 없는 놈이야,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속아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존재야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리를 향해서 크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실수하지 않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지시하시는 말씀에 열심을 내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지게 되는가 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이 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